끝을 보고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라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가끔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모든 프로그램들마다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들, 아니면 귀촌하여서 시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심지어 젊은 가정들도 요즘은 지방에서 아파트나 집을 제공하여서 무료로 살게 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도록,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재택근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같은 흐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귀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일도 귀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시골에 안 좋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시골에 갈 때마다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으로 시골이, 또 고향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생각나는 것,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의 끝자락을 나를 위해서 시골에서 보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귀촌이라는 생각을 들 때마다 귀선하고 싶다,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인생의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문제는 뭐냐?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선교지 좀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가도 오도 못하는, 괜히 선교사님 집만 더드리는, 노인네 모시고 병원 다니기 바쁜 거죠. 오히려 집만 더대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제 다 내 인생의 삶의 자리를, 아니 오늘 한 해에 내 인생의 10년에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어디나 한날을 바라보면서 다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끝이 어디 좋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어떠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걸어가야죠. 그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인데 그 끝을 희미하게 한다면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말 주님으로 시작하고 다시 한번 내 끝이 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리,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도 늘 하나님 이와 같이 끝맺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의 여정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끝을 알기 위하여 먼저 좀 필요한 게 뭐냐면, 끝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이 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있으면 저것도 조건이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아이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나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때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좀 불필요한 조건들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이것 중요하지 않고 저것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걸 좀 빼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하는 거 여러분 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아이들 인생을 망친 거 아닙니까? 집이 꼭 있어야 돼, 번듯한 직장이 꼭 있어야 돼. 결국 그 인생이 뭐예요? 세상 갔다가 교회 갔다가 교회 갔다가 세상 갔다가 인생 꼬이는 스텝 밟고 있잖아요. 꼭 있어야 될 것도 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아닥사스다 왕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에스라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 4개월이나 걸리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질, 이 보물들을 가지고 귀환하는 겁니다. 좀 이따 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귀환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군대의 호위입니다. 그 먼 길을 1500km나 여정할, 군대 호위 없이 이걸 간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군대 호위를 받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왠지 에스라에게는 거절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호위 빼라. 그리고 뭐예요? 에스라의 고백은 이겁니다. 22절에 왕에게 아뢰기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다 빼고 조건을 한 가지로 만들었어요. 무슨 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모든 조건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기명들을 가지고 이 은금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예, 무책임한 거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이거 외에는 옵션이 없어요. 그럴 때 그가 뭘 하려고 하는지 끝이 좀 선명해져요. 내가 이것도 좀 가지고 저것도 좀 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요, 인생이 자꾸 이 모양 저 모양 흔들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빼셔서 정말 한 가지만 남는다면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 아닌 것들을 빼버리세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 거기에 인간의 마음,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서운함이나 감정이나 내 호불호가 막 들어가 있죠. 여러분, 빼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Not I, 나는 아니라, 내가 아니라 아버지시니라. 능력 내가 아니라 아버지시라. 영광 내가 아니라 아버지시라.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니라 아버지시라. 끊임없이 나에게서 이 조건을 빼버리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조건을 뺀 뿐만 아니라 드린 것은 다시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여러분 돌아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간 것 돌아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라는 상당한 학자였고 종교성 장관이었고 정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아마 잘 준비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율법에 능통했다라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정부로부터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기금을 받는지 몰라요.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100달에게 금잔 20개, 녹그릇 2개. 뭐 대충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얼추 잡아도 인구가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연봉에 해당되는, 오늘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 정도의 연봉을 다 합친, 이거를 현물로 자동이체 한 것도 아니고 돈다발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다 은금이 다 돈다발 아닙니까?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12명에게 딱 맡겨버려요. 제사장 12명에게 딱 맡겨버려요. 그리고 너희들이 관리해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드린 것은 다 성전으로 가야 된다. 처음부터 정한 거예요. 두 번째, 드린 것은 부정해지면 안 된다. 드린 게 부정해지면 그 드린 게 사실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드렸는데 부정해져요. 어떤 경우입니까? 드리고 나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는데 여기 어떻게 쓰이나, 강대상을 헌물했는데 목사님이 저걸 버리시나 안 버리시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맡겨야 되는데 계속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헌금했으면, 선교지에 드렸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했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투명성입니다. 여러분, 투명성의 시작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예요. 내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서 계산합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신뢰하는 게 먼저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 줬는데 양육비 계산하자,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계산합니까? 깨어질 때 계산합니다. 깨어질 때 계산, 사랑이 없을 때 계산하는 거예요. 두 사람 헤어질 때, 그래 네 얼마 벌었냐, 나 얼마, 그때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관계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이 먼저 갔는데.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에게 이 모든 걸 제사장인 전문가입니까? 제사장이 이 일을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뢰하는 마음인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입니다. 조건을 빼고 드리고 나서 돌아보지 않자 그들의 삶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5절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끝을 어디로 볼 거냐? 나는 어디로 달려가느냐? 예,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으로 내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에스라의 이야기와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35절부터 딱 달라져요. 말씀 자체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에스라, 그가 가지고 있던 이런 물건이었다면 이제는 온 이스라엘 전부가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한 사람의 드려짐을 통하여 그가 꿈꾸었던 세상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했을 때 나 하나 드리기도 바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귀한 삶도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온 열방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린 제물을 가만히 보면요, 수송아지 12마리, 순양이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 전부 다 12의 곱하기입니다. 물론 어린 양이 77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이 번역들을 보면 여기에도 12의 곱하기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12의 곱하기로 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12의 곱하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12라는 숫자를 통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전부를 드립니다. 12지파 전부를 드립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출발을 뭐로 삼느냐? 번제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출발이 되어서 예배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나를 드리는 첫 번째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에서 예배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예배할 때에 온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일반적으로 가정 아니면 순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이면에는요, 오리겐, 클레멘트 이와 같은 유명한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섬김을 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거기에 폴리갑처럼 막 순교의 제물이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 로마의 핵심적인 문화였던 이 헬라 문화에 뛰어들게 됩니다. 헬라 문화는 그 중심이 지도층이 있고 지식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신학과 지식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은 순교자들도 생겼지만 동시에 도시 전부 그곳에 있는 정말 지도층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만 믿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온 로마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의 중심은 세상이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되어야 된다. 기꺼이 헬라 문화를 공부하고 기꺼이 헬라 문화로 다 이방 문화, 신문화, 우리가 아는 제우스 뭐 이런 게 다 헬라 문화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문화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요? 그 땅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이에요. 너무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장면과 초대교회가 너무 똑같아요.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게 그들의 중심이 딱 되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에 자신의 삶의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야 저들도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것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처음과 끝이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셨다면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끝도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백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냐 묻는다면, 나는 내 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끝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온전히 내려드려요. 온전히 올려드려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고백한 구절입니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기라는 깃발이,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깃발이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 깃발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구별할 때 깃발을 세워서 지파를 구별했거든요. 주님께 나를 드린 나의 깃발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구별하게 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님의 것이 있으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